할렐루야. 9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생각과 행동과 언어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일들을 참회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의 성품을 닮아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행동과 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말씀을 거역하고 성령의 감동을 역행하는 죄를 지어 저희의 생활 가운데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자복하오니 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종된 저는 주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한
모든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내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지었던 죄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회개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사함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동선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뜨거운 열정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부흥되고 비전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필리핀으로 해외 선교를 떠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붙잡아 주시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필리핀 땅에 꼭 필요한 곳에 복음과 선교의 비전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동쪽교회의 일꾼다운 사명 잘 감당하고 돌아오는 선교의 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다음 선교 때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모든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히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학생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작은 교회 살리는 사역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에 임직된 네 분의 장로님들이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가 10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명 이상 전도하게 하셔서 배가 부흥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반드시 부흥을 이루는 우리 동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되 찬양 부르는 대원들에게는 건강과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20명의 선교팀원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평원별 예배로 드립니다. 평원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 총 목자 모임이 본당에서 바로 진행이 됩니다. 평원지기 목사님, 평원 장로님들은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10월 4일 금요일까지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물질과 물품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가 끝나는 날까지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1일) 새벽 예배는 월상 및 사업자 예배로 드려집니다. 매월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하여 10월 한 달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생명 축제가 10월 20일 주일에 있습니다. 목장, 초원, 평원별로 전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전도가 10월 5일, 12일 토요일 오후 2시 교회 앞마당 및 전도 거점에서 진행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장로 임직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쳐졌습니다. 신임 장로이신 박성수 장로님, 이응수 장로님, 정삼수 장로님, 최용식 장로님 네 분을 서약한 바대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며 기쁨으로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임 장로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렇게 감동적인 임직식이 있나 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장로 서약을 이 네 분이 하셨는데 정말 이 길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면류관을 쓰는 것 같고 돌짝밭을 걷는 것 같지만 그 좁은 길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니 능히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네 분이 죽는 날까지 서약을 지키고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우리 동선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교우들이 서약을 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했는데 집안 행사가 아니죠.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족 중에 장로님이 한 분 나왔다가 아니라 우리 동선교회에 장로님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 귀한 장로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장로님 네 분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서로의 서약을 다짐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네 분의 장로님, 신임 장로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에서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하였습니다. 주님, 세상 권세도 그리할진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이 교회의 귀한 장로님들 세워주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 돌짝빛 하나님 유리길을 걸어갈 때에 기쁨으로 걸어가고 감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여 우리 온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하였사오니 장로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네 분을 주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세는 없다 하였으니 주님이 세우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존경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네 분의 앞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동선교회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네 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이 시간 VIP 작성하는 시간 한 번 더 갖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에 보시면 우리 VIP 아직 정하지 않은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3주밖에 안 남았기에 아직 정하지 않은 분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서 제출용은 찢어서 헌금함에다 넣어주시면 이따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볼펜 없으신 분들 잠깐 손 들어주시고 안내팀에서 볼펜 나눠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적어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족과 또 이웃과 직장 동료들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데려오겠습니다. 못 데려오더라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그 영혼이 꼭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천국 함께 가고 싶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적어주셔서 이제 내실 이따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 1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고 생명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물에 빠지면 멍하니 지켜볼 부모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녀가 아파할 때 더 아플 때까지 기다리는 부모는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아플 때 그냥 지켜보고 멍하니 그 사람이 아픈 것을 지켜볼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여기 계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부모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가지 않고 계시던 곳에 유하십니다. 그 당시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것은 곧 죽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틀을 유했다는 것은 죽게 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멍하니 지켜보는 분이 바로 여기 계시네요. 예수님이에요. 자녀가 아픈데 더 아플 때까지 기다리시는 부모가 바로 여기 계시네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도대체 왜 사랑한다면서, 자녀라면서 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보시고 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지를, 왜 멍하니 지켜보시고 왜 더 아플 때까지 기다리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깨닫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게 하기 위해서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어떤 병자가 소개되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사로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아니고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 중에 나사로입니다. 지금 오라버니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계속 오라비 나오는데 그러면 가장 큰 오빠인가 이럴 수 있는데요. 번역상 오라버니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그냥 남자 형제입니다. 남자 형제. 오히려 지금 순서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본문에 열거가 되기 때문에 막내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남동생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하튼 이 3남매 가운데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렸고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예요. 약 3km. 오리라고 적혀 있지만 오리보다는 원어로는 3km를 뜻하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3km 정도다. 빨리 걸으면 한 3-40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이곳에 주님은 자주 들르셨던 거죠. 즉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와 주님은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도 사역을 떠나서 편하게 머무실 곳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정은 얼마나 복된 가정일까? 주님이 언제든지 편하게 머무실 수 있는 곳. 여러분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편하게 거하시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늘 근심하시고 함께 있기 불편해하시는 그런 곳입니까? 바라기는 성전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님이 거하시기에 편하고 평안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거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편안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주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겁니다. 기대할 수 있어요.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그런데 고쳐주지 않아요. 또 성경은 이것을 부각하는데요. 헌신도를 부각합니다. 헌신.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3남매 중에 지금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앞서서 즉 지금 일 전에 나사로 병든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다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씻겼죠. 1년 치품삭스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어버렸습니다. 그만큼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 올인했습니다. 마리아의 헌신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 시간 순서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있을 12장에 이 마리아의 헌신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 사건은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즉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지 않는 자기 형제 오라버니 남자 형제인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있으니 마리아가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낙심이 심했을까,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대합니다. 마리아가 헌신했으니 헌신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실 거야. 마리아 마르다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던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 한 걸음에 달려와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한 기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실망감은 더 커지게 돼 있다는 거죠. 3절에 그것을 못 박는 단어가 딱 하나 나오는데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누이들을 통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하는데 나사로를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였던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 이 사랑은 이제 필리아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필리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필리아 사랑은 뭐죠? 아가페가 아니라 필리아가 쓰였을 때는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해요. 우정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인 거예요. 얼마나 가까웠던지.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는 거죠.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 헌신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당연히 고쳐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고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18절에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며, 아까 말씀드렸죠. 3km, 30-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신방을 막 강원도 가고 경상도 가고요, 전라도 갑니다. 어디든 갑니다. 장례식장 다 가고요, 일반 신방도 갑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먼 데까지 다 가셔요.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신방을 하는데 주님은 왜 안 가실까? 걷기 싫어서 안 가신 걸까? 멀지 않은 곳에 계신 주님이 한 걸음에 달려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6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인데 이틀이나 더 유하셔서 한시가 급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침내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절망이 그 가족들을 덮었습니다. 어둠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다가가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왜 지금 오셨습니까? 이미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왜 이틀이나 더 머무르시고 4일이 지난 지금에야 나타나셨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것이고, 왜 주님은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신 것일까? 4절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구나. 죽을 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따로 있구나.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 모든 병들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더디 나타나신 거예요. 썩을 때까지, 그 몸이 썩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절망의 순간까지 기다리시죠. 15절에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심지어 기뻐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고 일부러 가지 않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왜요? 나중에 나사로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이 있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고쳐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헌신할지라도 평생을 주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주님은 고쳐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다 고쳐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슬픈 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일부러 그러고 계신 겁니다. 때로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때로는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때로는 주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집은 꼭 고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은 꼭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집은 가난을 면해야 합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이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좀 들어주시죠. 그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다시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 잘되게 하실 계획이 있구나. 때론 그 사람을 데려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가족을 살릴 계획이 있으시구나. 우리 교회를 깨우시는 계획이 있고 이 나라를 살릴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이 있고 더 거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3일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어둠이 임했고 암흑이 임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고 침묵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침묵하고 지그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우리가 받지 못할 때에, 우리가 받아야 할 보상을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교회에서 인정하거나 보상이 없을 때에, 가족을 위해서 정말 뼈까지 갈아 넣었는데 보상이 없을 때, 가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회사에서 죽도록 일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믿으시고 억울한 가운데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원망 대신에 한번 감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원망한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원망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지 마시고 감사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번에 다리가 살짝 다쳐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리치료하고 이걸 마사지, 도수치료하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사지 중에 작은 수술은 없지만 굳이 따지면 가장 작은 수술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왼발 수술이 제일 쉽게 낫고 빨리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제일 힘들겠죠. 그 다음 오른발이겠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위로를 해요.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리고 이 작은 수술을 통해서 이제 또 선교 갈 수 있을 정도로 좀 걸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구나. 마침 저를 담당하는 분이 그때 어디 장례실 가셔서 병원장님이 직접 저를 치료해 주면서 본인도 새벽에 선교 갔다 이제 새벽에 돌아왔다 하면서 선교 가실 수 있어요 목사님. 지팡이 짚고 가세요. 보조기 끼고 가세요. 노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위로를 들었어요. 또 제가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100만 분의 1이라도 공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어제 정말 이거 고백하기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데요. 제가 선교팀 우리 20명 같이 가는데 선교팀 있는 방에서 다치시면 안 됩니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못 가니까
제가 그걸 경험했으니까 아프시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제 금요일이었던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잠깐 안경을 벗고 앞이 잘 안 보여 안경 벗으면요 냉동고 위에 문을 탁 여는데 이게 잘 안 열려서 세게 팍 여는데 코에 팍 부딪혔어요. 번쩍.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어리숙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바보 같았어요. 번쩍하자마자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게 피가 나고 찢어졌으면 어떡하지? 성교 목하면 어떡하지? 순간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울 보니까 피는 나는데 겉에만 이게 찢어졌더라고요. 다행히 꼬맬 정도 아니구나.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안경을 벗으면 얼굴 중에 코가 제일 괜찮아요. 예, 크게 웃는 거는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예,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요. 예, 눈도 좀 별로고 귀도 좀 너무 작아서 이거 막 빠지려고 그러고 입도 그냥 별로예요. 근데 이제 코는 그래도 이 얼굴 중에 좀 괜찮은 편이라서 청년 때는 어떤 분들이 이제 코 수술한 거 아니냐 계속 뭐라 했어요. 코 수술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자연산이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요즘은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코가 이렇게 부딪혀서 여기 이렇게 상처가 나고 밑에는 이렇게 파랗게 부었는데 딱 거울을 제가 딱 보니까 더 오똑해졌더라고요. 야, 더 잘생겨 보인다. 그리고 이게 찢어진 곳에 딱 안경테에 걸려서 안 보여요. 잘. 성도님들에게 이제 누가 되지 않겠다, 잘 안 보이니까 감사할 거리를 찾으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원망할 일을 찾으면 수도 없이 불행한 사람 되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처지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것들을 세어볼 때 우리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일들을 많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고 크신 계획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현재적 부활을 믿자. 현재적 부활을 믿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선포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 믿습니다. 마르다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나사로의 부활을 믿었어요. 어떤 부활이요? 나중에 언젠간 부활시켜 줄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것도 훌륭한 믿음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말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바로 주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부활, 현재성, 부활의 현재성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을 통해서 뭘 준비하시냐면 바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리고 11장부터는 본격적인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세요.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모여있기 때문에 유월절에는 주님을 죽이지 말자 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주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실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상황을 준비해 가십니다. 왜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죠.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죽은 후에 영혼이 다시 그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 3일 동안은 시체 주위를 맴돈다고 믿었어요. 우리들의 생각과 좀 비슷하게 약간 그런 미신 같은 걸 믿었어요. 영혼이 올라가지 않고 맴돈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나흘째 되는 날은 몸이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떠나버린다고 믿었어요. 주님은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가 몸이 썩기 시작하는 날 오시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부인할 수 없게끔. 나사로가 기절했다가 잠시 기절했다 일어난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죽었고 몸이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때를 겨냥해서 완벽한 타이밍에 오십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7일 동안 깊은 애도를 하고 30일 동안은 가벼운 애도를 하게 돼 있어요. 가장 깊은 애도를 하고 있을 때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나흘째 되는 날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많았냐?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는 그 유대 사회에서는 관계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상태에서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죠. 5번째 에고 에이미가 여기 등장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뭐뭐이다. 이걸 에고 에이미라고 했죠. 요한복음의 7개의 에고 에이미 중에 5번째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은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네, 주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켰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종말론의 특징은 미래적인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현재적인, 바로 이 부활 자체가 미래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나중에 얻을 것만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으면 우리는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부활한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시작한 것입니다. 천국이 이미 시작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고 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가 고통스러울 때까지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썩어 뭉들어질 때까지, 그때까지도 주님은 기다리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고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우리 삶의 해답은 바로 부활이구나, 영생이구나. 그 사실을 믿고 억울한 인생 가운데 또 부당한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함께 울어야 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고 부활시킬 거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감정 조절을 못해요. 여러분, 크신 계획 좋습니다. 부활신앙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공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35절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여러분, 예수님은 알면서 울었어요. 나사로를 살릴 것을 계획하셨으면서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너무나 냉정합니다. 제가 그런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나 냉정하고 함께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셨어요. 슬퍼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통 앞에서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몇 번 나오죠? 몇 번 우시죠? 남자가 살면서 몇 번 운다고 하죠? 우리 남자들. 예수님도 3번 우셨어요. 물론 이제 남자도 3번 울지 않죠. 자주 울죠. 저도 말씀 전하면서 울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3번만 울지는 않으셨겠지만 대표적으로 3번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서 우시고요,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서 우시고요, 또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세요. 우는 남자예요. 얼마나 멋진지. 남자가 가장 멋질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 때구나. 우리 남자들 가족들을 위해서 울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는 그런 남자들, 또 장로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장례식장에 더 잘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결혼식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례식장에 더 많이 가주셔서 함께 우시면 좋겠습니다. 또 국내 선교도 중요하지만 이제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돌아보시면서 난방이 잘 안 되는 가정들 돌아보시고, 또 조명도 달아주시고, 그렇게 성도가 성도를 서로 함께 아파하고 울고 공감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여보 앉아봐. 왜? 무슨 일인데? 여보 요새 힘들지? 됐어! 이러지 마시고 힘든 거 말씀하시고, 또 반대로 다가가셔서 힘든 거 있는 것 같아, 오늘 좀 힘들어 보여, 여보 힘내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감하는 그런 가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먼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자. 당장 해결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믿으십시오. 견디십시오. 크신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가사가 뒤죽박죽이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요? 두 번째, 현재적인 부활을 믿자. 나사로는 부활했다가 주님이 살렸어요. 그러나 언젠간 또 죽어요. 수명이 다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이미 시작됐어요. 부활의 현재성을 믿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부활 신앙으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어떤 가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또한 세 번째 뭐라고요? 함께 울자. 로마서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자. 웃는 자들과 함께 웃기, 웃는 자들과 함께 울기.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주간 성도와 함께 울고 가족과 함께 울고 이 세상과 함께 울어서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결국에는 웃는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상주에서 일하시는 우리 김석곤 권찰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주보에 나와 있는데 참 가슴이 아팠어요. 당사자가 아직 61~2살, 1~2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당사자가 돌아가셨어요. 상주에서 일하시니까 제가 장례식 가면 얼굴을 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석곤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교회에 다닐 경우에 돌아가시면 신앙이 이어지지 않겠구나, 이런 걱정도 됐어요. 그분이 여지껏 평생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가족들이 산부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동선교회 신앙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용인 호스피스 병동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김자진 목사님, 심장로님, 남장로님, 또 윤경애 장로님, 이승민 권사님,
함께 신방 가셔서 참 감사했어요. 월요일인데도 먼 길을 가서 신방하고 오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함께 울 수 있으니.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본인은 담낭암이신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 평원 목사님에게 별거 아니라고, 별로 안 아프다고 본인의 상황을 잘 알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양이 아픈데 양이 자기가 아픈 것을 숨기고 있다고 그걸 모르는 목자가 있을까? 자녀가 아픈데 자녀가 그걸 숨기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부모가 있을까? 아무리 숨기고 있을지라도 일주일 전에 알고 우리 교회가 거기 가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고 갈 기회도 다 놓쳐버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가는 것도 감지덕지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양떼들을 우리 모두가 돌봐야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돌보고 혼자 신음하며 아파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 사랑하고 더 함께 우는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고난 가운데 이겨내게 하시고 현재적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 신앙에 걸맞게 공감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천국에서 살아가며 발이 동동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이 이 세상에 온전히 굳건하게 딛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우리 교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우리 가족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 신계획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현재적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러나 동시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믿음 따로 삶 따로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에 걸맞게 하나님이 우리 삶도 동일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세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함께 난 예수가 좋다오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너에게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모든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쁨 주시고 예배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심을, 그렇게 놀라운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쳤는데 그런 것에 비슷하게 주님께 예물 드렸고 지금뿐만 아니라 평생을 주님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내고 헌신하며 나의 모든 젊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교회에 바치고 하나님을 믿는데 사용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응답이 더딜 때에 실망할 수가 있지만, 주님,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함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열매이신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걸음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따로 뭐 제가 들은 건 없거든요. 네.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열심히 하시네요. 자, 준비 다 되셨나요?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우리 빨리 진행하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곡만 딱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곡만 딱 해보고 주의 이름 찬양하고 십자가 훈병대에서 지난주에 원래 하려고 했었지만 안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십자가 훈병대에서 하고 두 곡 오늘 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연습 마치고 나서 곡은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예. 출시집 시끄러워. 출시집만 시끄러워. 주의 이름 찬 아니에요? 아까 들어갔어요, 그 음악이? 아, 네. 그리고 그 주신 악보 뒤에 잘려 있어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원래 여기 간주 있는데 간주 안 할게요. 우리는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가는 길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마지막이요.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대략 이런 느낌으로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